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백성들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먼저 70명의 장로를 세울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달간 고기를 먹여주시겠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응답대로 모세는 먼저 70명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고 그리고 나서 그 70인의 장로에게도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그 70명의 장로 중에 2명이 나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분명히 기명해서 70명을 세웠어요. 26절에 보면 그 기명된 자 중 이름을 확실히 기명하여 70명을 세운 거죠. 그런데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두 사람이 나가지 못했어요. 나가지 않은 건지 나가지 못한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둘은 왠지 모르지만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이것을 전해요. 그런데 그냥 그 두 사람이 안 나갔다 전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그냥 자기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들도 예언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 이 사실을 전하죠. 27절에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이것을 전하니까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택한 자 중 이 70인의 장로 중에 누구도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서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을 말리라는 거죠. 왜 말리라고 했을까요? 왜 말리라고 하였냐 하면 이제 자기들은 그 명령대로 그 규례대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부름에 순종하며 장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은 부름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들을 말리라는 거죠. 이것이 옳은 걸까 그른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왜 나를 두고 시기하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두가 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리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는 지금 이들이 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면 이것은 막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막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리라고 했어요. 왜 말리라고 했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죠. 모세의 명에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건 질서적인 측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보면 상당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어떤 마음이 작용했겠어요? 자기들은 옳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자기들은 옳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하는 것을 옳지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는 건 옳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자들은 그르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잘하는 것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것을 폄훼해요. 뭔가 누군가가 잘한다면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나누면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잘못하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는 거고, 또 남이 잘못한 건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고, 또 심지어 남이 잘한 것조차도 무시하고 멸시하고 폄훼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가 그들을 마구 폄훼하고 막 그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조금이나마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이름으로 행하고 즉시로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허용해줘요. 내버려둬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 허용해줘요.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만 가지고 싶고 우리의 것으로만 간직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으면 안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도 예언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뭔가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모세에게 먼저 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들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70인의 장로로 함께 세워졌다면 둘이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하고 책망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지를 살펴보고 정말 그들에게 잘못된 귀신의 영이 씌운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졌다면 그건 말려야죠. 그건 못하게 해야죠. 그건 분명히 제재해야죠. 그러나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라면 그것을 말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함께 하면 되고 함께 격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봐줘야 되고 좋은 것을 칭찬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과 비판보다는 우리와 함께하면 잘하는 것이고 함께하지 않으면 뭔가 악하고 무익한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모두가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만 옳고 우리만 그르고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복되고 모두가 잘되고 모두가 참된 믿음, 참된 신앙 갖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부흥하기를 각자 맡겨진 그 사역들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진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는 것. 여호와에게서 나온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냥 매 계절마다 부는 그런 자연적인 바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절마다 부는 바람이 있잖아요. 무슨 남동풍이니 서풍이니 동풍이니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봄에 부는 바람이 있고 또 겨울에 부는 바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그 기압차를 따라 또 기후를 따라 계절을 따라 불게 되는 그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여호와에게서 나왔다라는 걸 보면 그 계절에 부는 그 바람은 아닌 거예요. 항상 불어오는 이 계절, 이 시기에 부는 바람과 다른 아주 특별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것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기록하는 거죠.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특별한 바람이었다는 거죠. 즉 여호와의 손길이 지금 이 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와 가지고 진영 사방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진영 사방으로 이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그 넓이는 하루길이 될 정도예요. 하루 정도 걸어가도 계속 이쪽 끝에서 이 지금 메추라기가 내린 곳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가면 하루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도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덮였어요? 2규빗. 지면 위 2규빗. 2규빗이면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이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는 45.6cm예요. 그러니까 약 45cm라고 한다면 땅에서부터 90cm까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 1m 가까이가 메추라기로 지금 땅이 덮였다는 거예요. 하루길에 2규빗의 높이로 메추라기들이 가득 쌓이게 된 거죠. 물론 때를 따라 계절에 따라 바람이 불며 메추라기들이 날아와서 덮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특이한 바람이 불더니 여호와에게서 나온 바람이 불더니 정말 어떤 그냥 자연 현상으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2규빗이 되도록 90cm가 되도록 메추라기가 땅에 쌓였다는 거예요. 그냥 쌓인 거예요. 그냥 막 날아다니면서 막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아예 쌓였어요. 땅에 쌓였어요. 날아와 덮이며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90cm가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냐는 거죠. 이 많은 사람을 무슨 수로 먹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루 먹일 것도 구하는 것이 만만치 않죠. 하루 먹는 것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세가 고작 할 수 있는 말은 무엇밖에 없어요? 앞선 21절, 22절에 보면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거 불가능하다.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지금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하면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사람들, 이건 뭐 고기로 먹인다는 건 뭐 소떼고 뭐고 뭐 다 양떼고 몰아와도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바다의 고기까지 다 모아도 부족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느냐? 한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지금 이제 그 응하는 여부를 보죠.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아요. 즉 여호와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스치기만 해도 그 바람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메추라기가 덮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애쓰고 끌어모으고 모아서 간신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손길에 스친 그 바람으로도
여호와의 스친 그 바람으로도 이 메추라기가 지면에 2규빗이 쌓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모으고 모아도 이들을 먹일 고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손짓 하나에, 하나님의 손짓에 부는 그 바람이, 우리가 더우면 손부채질 하잖아요. 이럴 때 느껴지는 바람이 있죠. 하나님의 그냥 손짓 한 번에 스쳐 나아가는 그 바람이면 지금 이 메추라기를 모아다가 지금 하루길에 2규빗에 쌓이게끔 내리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말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건 여호와의 손이 짧다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대단한 분, 비교적 능력이 많은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 밖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전능하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 손에 끝이 없어요. 하고자 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광야길을 걸으며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무거운 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졌나요? 하나님이 지고 가고 계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지고 허덕이며 가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까지도 져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버거운 짐, 무거운 짐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맡겨진 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이건 우리의 불신앙이죠. 이 짐도 누가 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져주세요. 내가 지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이번 주 이 부분을 묵상하며 저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느꼈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엎드려야 되고, 나 혼자서 새벽 예배해야 되고, 수요 예배해야 되고, 금요 기도해야 되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어린이 부도 챙겨야 되고, 장년부도 챙겨야 되고, 전도로 하러 가야 되고, 모든 게 다 내가 져야 되는 짐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나 이게 내가 지는 짐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지 않았으면 나는 세상 속에 방황할 자였고 세상에 소망을 두며 세상을 따라가며 죽음을 향해 나아갈 자인데 그런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목회할 수 있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짐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은혜예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예요. 그러니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라는 거죠.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뭐라고 성도들이 나를 존대해주고 목사님 하며 따라주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찾아 묻고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무슨 세상에 대단한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고 가시는 짐이고 나는 그냥 여기에 서 있을 뿐이죠. 내가 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걸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너희가 부족함이 있느냐? 아니다. 내가 다 채워주고 있고 내가 다 감당하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경험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우리의 불신앙에 대하여 회개해야 돼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탐욕을 부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그런 불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회개와 감사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회개와 감사를 촉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틀 동안 이 지금 매출하기를 모으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자기 자신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지금 여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악됨이 회개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먼저 나와야죠. 그런데 자기들의 그 욕심 채우는데 여념 없어요. 이틀 동안 이것을 모으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위죠. 호멜은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이 한 호멜이 어느 정도냐면 약 227리터예요. 227리터. 그러면 10호멜이면 얼마예요? 10배니까 2270리터. 2270리터면 어느 정도예요? 1리터 우유가 2270개예요. 가늠이 안 되죠. 그러면 대략 2270리터라고 하면 이게 2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1000리터가 1톤이죠. 1000리터가 1톤이에요. 그러니까 1톤, 그러니까 2톤이 넘어가는 거죠. 1톤의 부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1m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그 정사각형이 몇 개예요? 2개인 거예요. 2개. 그러니까 그 가득 적게 모인 자도 이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10호멜.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이틀 동안 모으고 뭐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욕심 채우기에 여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의 욕심 채우는데 급급한 거예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잡아서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왜 펴두어요? 오랫동안 먹으려고 말리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서는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하며 먹기 위해서 말리는 그런 게 있죠.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먹이겠다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오랫동안 먹어보겠다고 지금 잡아서 자기들을 위해 진영 사면에 널어놓고 말리면서 평생 먹겠다는 거죠. 결국 이들에게는 회개의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만 위하여 매출하기 잡기에 여념 없고 이거 어떻게 보관하여 오래 먹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여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고기를 몰아주셨는데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이걸 지금 먹기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먹겠다고 씹는데 지금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넣어서 아직 씹기도 전이라는 거죠. 입을 벌리고 넣었죠. 이 사이에서 그게 씹히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냥 재앙도 아니고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가요? 아니죠. 이미 기회를 주셨죠. 그들이 그렇게 욕심과 탐욕으로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와 감사죠. 회개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며 이거 먹겠다고 하니까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이들이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 그래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결국 욕심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마치 자기들의 행복이고 구원인 것처럼 고기 했는데 그 고기를 줘도 뭐 한 거예요? 못 먹는 거죠. 줘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자였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었다면 먹게 되었죠. 결국 고기가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 아니고, 고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고기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고기가 지금 지면 사방에 깔렸어도 이들은 그 앞에서 죽었죠. 고기를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정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죽겠다고 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뭐가 없어서 죽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그게 없어서 안 되고, 그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들 한번 계속 광야의 길을 보세요. 물이 없어서 죽겠다. 또 모세가 없어서 죽겠다. 고기가 없어서 죽겠다. 죽겠다 말하는데 그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은 이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죽는다고. 그들의 탐욕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욕심과 정욕 때문에 죽는 거지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고요.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사는 거예요. 만나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밖에 없다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고기를 주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만족하면 우리는 그냥 밥에 김치만 먹어도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10첩 반상, 20첩 반상을 먹어도 그 영혼은 죽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주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만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진영에 2겹이 쌓인 메추라기가 있는데도 지금 이들은 죽잖아요. 그러나 그게 없어도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만 있었어도 그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엇이 있어도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죽는 거예요. 결국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삶에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만족함이 있고 늘 넘치는 것이 있고 나눔이 있어요.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서 만나로 만족하지 못한 게 문제였듯이, 즉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로만도 만족함을 느꼈다면 이 고기를 주실 때 그 고기도 풍성하게 먹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고기가 넘치게 있어도 이들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해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자격 없는 자기 때문에
더 회개하고 그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어떤 은혜를 부어줘도 만족함이 없고 자기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데 여념이 없다가 늘 부족함을 느끼다가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브롯 핫다와처럼 탐욕의 무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자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이 무겁지 않고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욕심과 정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족함 속에 주신 은혜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심도 은혜이오니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쁘게 참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함이 있기에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오늘도 나누며 베풀 것이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그 은혜에 철저히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